입술로만 했던 것들을 그 회개하라고 하세요. 교회 전체적으로요. 입술로만 했던 것들. 메모해놓고 있다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점점 깊어지지 못했던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일하심이 드러날수록 주님이 나를 쓰시네 자기가 자꾸만 올라왔던 거. 주님이 나를 쓰시네. 이게 자신이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셔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주님 나를 쓰셨네. 그래서 내가 했네. 결국은 뭐냐? 잠깐 내가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안 기뻐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주님이 쓰시는 그 주님 주체시잖아요. 그 주인 되신 그분보다는 쓰임 받는 것에 집중해 가지고 그것이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 위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교회가 죄를 한다고 하면서 주님보다 교회가 높아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들. 이건 지금 전체 개인도 마찬가지로 하시면서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세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메모해놨다 이따 기도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예수의 피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두 번째, 예수의 피가 나의 정체성이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되어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부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어제 뭐 잊지 말라고요? 네? 은혜 잊지 말라. 그것도 맞는데 어제 그 핵심적인 거 뭐라 해서 계속 반복했는데 뭐 잊지 말라? 은혜의 통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단민을 예수께서 풀어주시고죠. 그의 보혈로 그의 죽음으로 은혜의 통로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어제 또 사도행전 6장인가 6장인가요? 거기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민간에게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3,5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멘. 우리 그 아파트 팀들은 그 아파트에서 묵상 훈련했지? 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데 이거는 막는 것, 막고 안 막고는 나에게 달려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하면 여러분이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부유한 삶을 살길 원하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제 자, 성령도 하나님, 창세전에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계셨죠. 그죠? 성령도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시죠. 그죠? 이 은혜 통로가 열렸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진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이 나를 그 은혜를 받는 만큼 내 심령의 은혜의 분량이 채워지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있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나에게 뭘 해주셨는가? 아이고, 단순히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자존감이 세워져야 되고, 나는 이 세상 가장 귀한 줄 이렇게 선포한다고 그래서 정체성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정체성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고백이고, 아멘. 근데 정체성 이 자체는 뭐냐? 그냥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본질적인 거, 이 본질적인 부분이 완전히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이. 이 본질적인 부분이 열려지지 않으면은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여, 내가 주님께로 살길 원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냥 안 막혀. 그죠? 왜? 소망이니까. 맞죠? 근데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삶. 그래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귀하다는 거 여러분 진짜 인식하세요? 왜 삶이 귀해요? 하나님 거라서 귀하고 또 한 번이니까 귀하고. 오케이. 또 이게 뭐냐면,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느냐면, 우리가 낙원 가면은요, 영적 상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이때 신앙을 유지하고 또 관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야 우리 다 예수 믿자 그 말 할까? 천국 가가지고 다 예수 믿고 구원만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가서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이제 영원히 살 건데, 오직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영들이 쫙 깔려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자체가 귀한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아멘. 아멘이요? 지호 아멘이요? 응. 이게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게 아니라,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 보세요. 지구 빼는 그냥 우주 아니라 이 지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곳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늘나라의 그냥 모형이라고 보면 돼요. 아멘. 교회는 그냥 근데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원수들이 계속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이길 때 주님이 그걸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빛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 그런 얘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 승리할 때 하늘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러면 얼굴이 그냥 막 힘들고 막 짜증나.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주님은 뭐냐? 그거보다는 네가 지금 이 땅에서 네가 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네가 이기려고 하는구나. 내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주님은 그 중심 모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뭐다?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물질적으로 좀 부족할지라도 뭐 진짜 뭐 좀 덜 배우고 막 연약할지, 그게 전혀 주님 그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학교 어디 나왔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사람들은 많이 관심이 있지, 그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요.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네? 주와 복음을 해서 관심을 갖자고. 근데 뭐냐? 우리 욕심 때문에 나 진짜 잘 먹고 잘 살라고 좀 더 뭐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부요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준비하며 가면 주님이 때에 따라서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죠? 그건 난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원하고 그렇게 소유하길 원하고. 여러분들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자고요. 아니, 보세요. 지금 춥잖아. 여러분, 필리핀은 아니면 좀 따뜻한 나라에 가서 별장 하나씩 쳐. 아멘이요? 네. 그래, 춥 때 가서 좀 따뜻하게 살다가 오면 좋잖아. 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적이 될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누릴 거 다 누리게 하신다고요. 누릴 수 있는 자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소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버려? 그죠? 그렇잖아요. 있어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식도 있어야 그걸 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멋있는 게 뭐냐? 다 갖고 있는 데 다 버렸잖아요. 그죠?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참,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주 예수들은 잘못해갖고도 개작도에다가 이렇게 당하는데, 우리 육신이 하나하나 해가 가할지라도, 목이 잘릴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탁 임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 그쵸?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계급장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쵸? 그런 것들. 이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자신 있고, 감사하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고, 여러분, 진짜요. 자, 보세요. 진짜 막, 삐그덕거리는 자전거를 팍 타고 가는데, 친구가 옆에 벤츠 타고 와. 그래서 조금 더 굴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또 그래, 속에서, 벤츠 그거 탈만하냐?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괜히 내 차를 지금 마티즈를 몰고 가는데, 아니 모닝 몰고 가는데 옆에 사람이 싹 와가지고 그냥 막 번쩍번쩍 하는데 괜히 쓱 쳐다보고 아마 안 돼요. 이런 모습이 단점 비근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이제는 없어야 된다. 왜? 내 정체성만 확실하다면, 내 존재만 확실하다면, 할렐루야. 뭔 상관 있어요? 그죠? 뭔 상관 있어요? 그죠? 높은 차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트럭 타고 다니면 어때? 왜 내려다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 이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실을 묶였을 때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데오빌로요. 왕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세 사람 묶인 것 외에는 당신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얼마나 멋있어. 옆 사람한테 너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랍니까? 그렇게 할랍니까?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죠?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사람이요, 보세요. 진짜 진짜 명예가 있건 부요가 있건, 또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많이, 이 사람들이요 요즘 보면 얼마나 웃기냐면, 저 사람 그래도 뭔가 좀, 근데요 항상 깨요. 딱 대화를 해보고 딱 들어가 보면요 아픔이 너무 많아. 그걸 포장하고 싶어서 자꾸만 메이커 찾고,
그걸 포장하고 싶어서 뭔가 쳐 바르고, 그걸 포장하고 싶어서 뭔가 빚을 얻어서 뭘 해서라도 좋은 집 가야 되고, 응? 월급은 예를 들어서, 월급 예를 들어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요, 아주 그냥 자동차 그 할부금 나가는데 얼마 뭐 외제 같은 거 사면은요, 그럼 한 300만 원이 다 나가고도 200만 원 거사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아. 근데 겉으로는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이 빚 좀 깨달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린 그냥, 비 오면 물이 새는 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진짜 주님과 함께 평안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진짜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도 다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이 은혜의 통로 절대 막지 않길 바랍니다. 막는 건 내가 막는 거지 누가 막아서 막는 게 아니야. 내가 막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왜 받으세요? 상처 왜 받아요? 내 안에 상처받을 만한 요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누가 막 이렇게 놀리죠? 놀리면 반응하잖아요. 막 얘가 잠깐만 놀려. 반응 안 하면 오히려 놀리는 사람이 쪽팔려. 이해가 되세요? 반응을 안 하면 내 반응을.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 안에 그런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고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자.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반응하자. 그게 우리의 뭐다? 정체성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그 성경 본문 그 위에 보면 성경책에 보면은 부르심에 맞는 거룩한 생활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요, 내가 여러분들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부르신 자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럼 부르심에 맞는 영적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맞는 영적 생활. 아멘. 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활이라고 했어요?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저기 아직 그 영상 주일 오후 예배 그 영상 아직 안 봤는데, 자, 영적 생활은요, 바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어떤 무상을 만들어서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거기에 아주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사할 때도 날 봐야 되고, 그죠?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요,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건, 잘 들어요. 성령이 오신 것은 각 어린아이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어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또 노인네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시키고, 청년은 청년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고, 어른들에게 또 노인네들에게 다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맞도록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은혜, 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충만히 입어라 하는 것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말씀이 들러왔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만 성령이 일하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라. 성령을 무한하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선전포고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학가다 그냥 두드려 부시려고 오셨는데,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은 믿는 자, 사모하고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노여움 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계속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주님이 계속 사인을 하셨어. 사인을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무시해버려요. 나중에 하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어. 근데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주의 음성인지 몰랐어. 그래서 다 무시해버렸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주의 음성이 안 들려와. 이 성령의 역사는요, 계속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은요, 처음에는 그래도 계속 성령의 역사하시다가 나중에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잠잠하세요.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냐?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해라. 아멘. 성령은 예수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계속 기뻐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려고 그래서 성령의 통치와 간섭과 지도를 받고 지휘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주님에 대한 가르침, 깨달음이 굉장히 깊어진다고요. 아멘.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 게 아니라 알아야 영적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모르니까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식하면은요, 응? 여기 와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은혜 받고 그냥 뒤로 떨어지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응?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진짜 성령 일하심에서 여러분들 거부함이 없잖아요. 왜? 그동안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식으로 귀신을 쫓든 어떤 식으로 뭐 사역을 하든 여러분 뭐 전체 사회는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 여러분 속에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죠? 왜? 성령이 지금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바탕들이 다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더 풍성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요, 자기 훈련, 스스로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스스로도 여러분들 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은혜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그냥 거기에 정체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높이는 거, 주님만이 주인데 주님을 높이는 거. 저는요, 이 훈련을 스스로 끊임없이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해요, 사실은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셔야 되고, 그분만이 왕이 되셔야 되고, 그분의 어떤 통제 간섭만 난 받아야 되고 하는 이 부분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훈련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너무 우리가 조심하라 그러죠.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아멘. 죽을 때까지 긴장 풀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긴장을 딱 푸는 순간 귀신들이 신방가지고요, 집 짓기 시작한다고. 그러나도 얼마나 지금 방해를 많이 합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마귀도 귀신들이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왜? 자기 수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귀나 귀신들이 맘만 먹으면 다 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본주의 쫙 깔아놨죠. 교리 깔아놨죠. 신학적인 거 쫙 깔아놨죠. 세상적인 거 쫙 깔아놨죠.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마음껏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요, 마귀와 귀신들이 맘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방해하려고 애쓰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맘 먹고 가는 자들이야. 아멘입니까? 이게 뭐냐? 우리 정체성이라 이거예요. 우리 정체성이라 이거예요. 이게 변질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오래 살지 못해 부유하게 살지 못해도 이런 것은 절대 변질되면 안 된다. 왜? 어차피 인생은 짧아. 그렇죠? 어차피 인생은 짧아. 여러분 100년 살았다 굉장히 사람들 오래 살았더니 100년 금방 가요. 여러분 요즘 진짜 그러잖아요. 10대 때는 시속 10km로 가고 50대 때는 시속 50km 가고
응? 10대들 얘들 20대들 얘들 잘 몰라. 좀만 지나면은요 참 세월이 걷잡없이 빨리 가는구나 느끼지? 그걸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이제 좀 나이 좀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죠. 애들은요 빨리 어른 되고 싶다 그러죠. 빨리 어른 되고 싶다고. 왜? 세월이 안 가. 애들은 그때가 귀한 때인데 이 청소년기의 1년이 어른 돼서 10년하고 맞먹어요. 그 청소년기 때 잘 준비해야. 할렐루야. 원주냐? 잘 들어? 청소년기 때 1년이 30, 40대 돼서 10년하고 맞먹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을 잘 준비하면은요, 10년이 평안해.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가끔 뭐라 그래요? 공부 좀 할 걸. 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응?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 할 걸. 아주 내가 영어가 나한테 와가지고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있어, 지금. 근데 끊임없이 하니까 이제 들려오기도 하고, 조금씩 터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아주 내 생에 마감될 때까지 주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집회 기간 중에 특별 찬송을 하나 할 건데. 나를 발전시켜 가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그리고 난 또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젊은 사람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도전을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도전 주고 싶어서. 영어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악기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한테 도전 주고 싶어서, 도전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너희를 부르신 자를,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진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아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우리 행복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죠? 정체성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시는 분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의 의미를요. 자, 13절에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자, 세상 사람들도요, 뭔가 출장을 할 때 허리끈 졸라 매지, 그죠? 운동화끈 졸라 매지,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그냥 하는 거하고 주먹 쥐고 기도하는 것도 달라.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요, 막 주먹 쥐고 막 몸에 힘을 주고 막 기도하면요, 그 깊이가, 그 에너지, 이 심령 속 에너지가 쫙 올라옵니다. 참 기가 막히게 이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딱 띄어서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가 진짜 막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많죠, 그죠? 그냥 되게 이제 방언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요, 마음 따로 몸 따로야. 마음 따로 몸 따로야. 그러면은요, 깊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습관적으로도 기도하는 것도 되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습관보다는 그냥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해라. 어떤 기도든지. 아멘? 어떤 사람은요, 이 방언 기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가서 한번 뒤통 한 대 치고 싶어. 좀 잘 좀 하라고. 제대로 좀 하라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죠? 이거 잘 정리해야 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사람 앞에도 뭔가 갖다 줄 때에, 진짜 여러분요, 그 말라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막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거, 병든 거 가지고 나올 때, 지금 말라기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네 상관에게 갖다 줘봐라. 네 상관 내 그걸 간합하겠느냐? 세상에 있는 상관들한테도, 여러분요, 나는 뭐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도 나에게 은혜 주신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가끔 생각하고 이렇게 찾아보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상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뭐 선물할 때는 좋은 거 선물하려고 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자세. 마음 없이 하는 거 주님 별로 신경 안 쓰세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 없이 기도를 해도, 그래, 기도했어. 나는 기도했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어. 이거로 족한다. 그럼 주님 다 받아주시라고 착각하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면 반드시 주님이 받으셨다면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피드백이 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럼 내가 언어가 바뀔 수 있고 행동이 바뀔 수 있고 삶이 바뀐다고요. 근데 세월이 가도 10년 가도 동일하네. 말씀은 동일하지만 말씀만은 영원토록 동일하지만 우리 삶은 동일하면 안 돼요. 어제와 오늘이 좀 발전이 돼야 되고 어제보단. 그렇죠? 1년 전보단 지금이 더 발전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믿음 생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삶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고 간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소망이 보여요? 보이세요? 최고의 소망은 천국이고, 그렇죠? 인생의 끝은 천국이고, 아멘. 그럼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자,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들의 실상이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다. 그럼, 자, 지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10년 후에 이 믿음의 기도들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증거가 실상이 나오지 않은 증거가 안 된다면 이 믿음의 기도는 진짜 믿음의 기도였을까 아니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으면 꽝이다. 반드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삶은 삶 자체가 변한다. 삶 자체가 변하게 돼 있다. 그게 정상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10년 전에 내 안에서 주님이 드러내시는 그런 그 강도와 지금 내 안에서 주님이 드러내시는 강도가 당연히 달라야죠. 아멘. 10년 전에 내가 설교했던 설교와 지금 내가 설교했던 설교가 당연히 달라야죠. 깊이가 달라야 되고 은혜가 달라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그 설교했던 거 녹화된 거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했지?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때는 열심을 다해서 했거든, 그때도. 그래서 지금 들어보면, 내가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참 약하다.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하는 얘기는 주의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들도 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게 똑같이 가야 이게 정상적인 발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발전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 자,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이제 커가는데, 가지들이 막 있죠. 가지들이 있는데, 쭉쭉 커가는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보면은 가지가 안 커서 여기 이거보단 일찍 나왔는데 안 커. 이건 계속 그 위에 건 굵어지는데 이건 안 크다면 이거 어떻게 돼? 나중에 죽어버려요. 산에 가서 나무 봐요. 긴가 아닌가. 이거는 계속 정상적으로 이 덩치가 크는 만큼 이것도 같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요런 식으로 자라는 것이 정상적인 그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막 자라는데 요건 안 자라. 그러면 나중에 이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뭐 그 시골에서 삭정이라고 하죠. 삭정이. 그래서 다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안 자라나면은요 그냥 메말라 버려요. 이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안 자라면 떼어내는데 여러분요 그냥 그럼 교회를 털어져 나갔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털어져 나가는 영혼들도 있어요. 큰 본인들이 내가 털어졌나, 내가 뭐 의로워서 내가 뭐 나는 잘해서 털어나간다. 본인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두 가지요. 주님이 떨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냥 고사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커가야 돼요. 그 커가면서 여기서 또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딸린 가지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주님이 딱 여기다가 또 심어놔. 여러분이 기둥이 되고 또 붙는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멘?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작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전국에 100개 교회 세우고 뭐 서울에 25교회 세운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 지금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지금 오사는 우선 일시 중단해 놨기 때문에 내가 하면 100개 교회 금방 돼.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어떻든 4개잖아요. 4개. 필리핀에 2개, 여기 2개. 뭐 한국만에 여기서 2개 교회인데 이것이 4개 교회로 8개 교회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커서. 아멘. 커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예수 권능교회 정체성을 가지고 전국에 그게 쫙 심어지고 진짜 여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멘. 이 시대에 복음의 혁명을 이루며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해야 돼요. 성장이 멈추면 안 돼요. 서울 어떤 교회, 뭐 여러분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인데. 뭐 아프리카에서 막 그 교회들이 그 교회에 속하겠다고. 주님이 하시면은요, 100개 교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하시면 아니 진짜 막 목사님들 우리가 좀 더 커지고 부흥되어서 막 주의 역사를 막 이루어갈 때 목사님들 와서 함께하겠다고. 100개 교회 와서 여기에 딱 등록하면 100개 교회 그냥 되잖아요, 그죠? 이게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여러분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서울에 25개 교회 만드는 거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을 넓히길 바랍니다. 이 사고를 좀 넓히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수록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하실수록 그냥 우리는 그냥 그분이 쓰시도록 만들기만 하면 돼요. 준비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기도를 해도 자 믿음의 기도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영들이 집주는 이런 굉장히 단계 있어요. 단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껍데기. 우리가 귀신을 쫓으면은 대개 요런 것들만 쫓아내고 그 밑에 단계들은 잘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영성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의 깊이, 영광의 깊이, 영역의 깊이에 따라서 깊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1단계밖에 쫓아낼 수밖에 없다면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만 그래서 사람을 교체시켜버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깊이. 근데 깊이 들어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견디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주고 싶은데 본인이 못 견뎌. 뭐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자, 쉽게 말하면 축사자나 사역자가 아니면 축사자들이 역량이 딸려서 요 1단계만 해결해 줘. 죽으라고 하는데도 2단계도 안 들어가.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바꿔서 2단계, 3단계 막 들어가는데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하거나 본인이 이걸 이기질 못해. 이거 잘 들으세요.
본인이 이기지 못해서 깊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야곱이 집요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랬듯이 뭔가 하나 시작해서 한번 집요하게 좀 해보라 이거요. 할렐루야. 뭔가 하나 시작했으면은 벌리지 말고 하나라도 깊이 한번 들어가자 이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만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만 깊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것도 이제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축사로 깊이 들어가든지 진짜 기도로 깊이 들어가서 막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시작했으니까 계속 한번 하세요. 방법들, 방향들은 계속 제시해 줄 테니까 계속 해보세요. 그럼 묵상하다가 여러분 질병이 막 떠나기도 해요. 아멘. 막 기도하면서 막 귀신들이 그 천사들이 막 그냥 뽑아내는 거, 그런 경험들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정체성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신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그러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언제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이제 최고의 첫 번째 은혜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고, 이제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 은혜, 믿는 자에게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제 천국 갈 판인데. 아멘. 믿음을 지키고 이긴 결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올 텐데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마나 진짜 막 신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빨리 오셨으면 참 좋겠지, 그죠? 오늘 밤에라도 오시면 우리가 막 집회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이 짱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천사들이 그냥 막 빵빠레 울면서 그냥 나팔 불면서 그냥 야 권순한 이름 부르고 예양 이름 부르고 진양난 이름 부르고 이름 안 불렀다고 시험 들지 말고 다 부를게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날까? 얼마나 신날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소식이 딱 들려질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귀신을 막이는 이제 끝장나는 거지. 우리가 항상 그거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인 것을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영들이 얼마나 박살났는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막 드러낼 때에 나를 방해하려고 했던 귀신들이나 이 마귀 새끼들 얼마나 막 그냥 열받치는지 여러분 즐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즐기고. 아멘. 마귀와 귀신들이 막 열받치는 거 보면서 즐기고. 막 귀신들 마귀 새끼들 갖고 놀아야 돼요. 아멘. 왜 주님 우리에게 그 능력 주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들은요 무슨 그냥 지금 조그만 애들은 엄마가 무슨 말하면 그대로 다 듣고 다 따라오지, 그죠? 안 따라오는 애들 가끔 어쩌다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자식처럼 어린아이 때는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냐? 알지 못할 때에 이 말은 뭐냐? 알지 못할 때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악한 영들에게 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 사람들,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들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욕심들이 있었죠, 그죠? 사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삼지 말아라. 본삼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것은 먼저 첫째 영혼이 거룩했죠, 그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몸을 거룩하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제 발 씻겨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죠.
내가 너 발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이게 참, 하여튼, 이게 엉뚱하네요. 엉뚱한 애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네. 그쵸? 아니, 완전 베드로는 좌충우돌이야, 그냥.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한번 목욕한 자는 온유야? 온유하게 자지 말고. 한 번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뭐냐? 내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는 또 구원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발만 씻어라. 우리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 씻지, 그지? 손발 안 씻고 자는 애들도 있어. 이게 어떤 애들도 학생들도 이렇게 가끔 차 태우면요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페브리즈 높나 봐. 그러니까 자기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요 진짜 자기 관리 잘하세요. 어른들도 보면은요 아니 고양이 세수하는 사람들도 있어. 있나 없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돼 어떻든 간에. 제가 전에 이제 발에 무좀이 있어갖고 무좀이 있으면 각질이 많죠, 그죠? 그래서 여름에도 이 양말을 못 벗었어. 쉽게 말하면 창피해가지고. 막 바세린 바르고 막 그냥 나는 또 이 발에 땀이 잘 안 나가지고 이게 좀 갈라져. 근데 이제 진짜 희한하게 무좀이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계속 축사도 하고 안 나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약을 먹었는데 발톱 무좀이 하나는 나는데 하나는 지금 거의 이제 많이 나아져 가는데 그러니까 발이 막 엉망이에요. 계속 관리하는 거죠. 계속 관리하고. 근데 지금은 그냥 양말도 자신 있게 벗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관리해야 돼요. 진짜 관리해야 됩니다. 뭔 말하다 거기까지 갔냐?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 차원에서 거룩함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덕과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거룩을 생각하면 거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뭐라 그랬어요? 간음했다. 마음에 미워를 해도 뭐했다? 살인했다. 저 사람 물건 좋네. 저거 한번 갖고 싶은데 이거 했어도 뭐했다? 도둑질했다.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이미 내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다. 아멘. 근데 주님이 뭐랬어요?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붙은 어떤 그런 것들은 손 씻듯이. 아멘? 그러니까 포일로 계속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씻는 방법은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치고 들어온 귀신들 싹 정리도 해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꿈속에서 들어온 것들 정리도 해내고, 잠자면서 들어온 것들이요. 그러면 나를 주님의 것으로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요, 이 기독교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주님에다 자유를 주셨고 그것이 방종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방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는 게 영지주의.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뭐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영지주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초대교회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라든가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얼마나 이렇게 경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은요, 뭐 쫙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하지 마라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때의 시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이 동성애 같은 거 지금만 동성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동성애 있었고, 그 시대가 흘러오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동성애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예수가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주인 되지 않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인데, 그분이 만물을 만드신 그 주인이신데,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믿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될 때 길을 정확히 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성령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고 갈 때에 우리 삶에서 성경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배제해놓고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 논리 가지고 뭔가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면 성경은요, 이상한 책입니다. 웃긴 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인간의 문화라고, 중국의 어떤 그 성은요, 여자가 가장. 여자가,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요. 또 마음에 드는 남자를 불러다가 또 살아. 그래서 그 어떤 제목이 뭐 여자 천국. 또 속으로 또 한 생각 핫달 하지 말고. 그게 문화예요, 문화.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아주 그 문화들이 다양하잖아요, 그제? 어떤 아마존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막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벌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우리 뭐 그렇게 다녀봐. 그러니까 각 족속마다 문화들이 다 다르다, 이게.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가지고 주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절대 우리 생각 가지고, 인간의 생각 가지고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어린아이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이해해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지각이 크고 인격이 큼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읽고 성령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풀어지고 그래야 우리 심령의 기쁨이 있고 그 은혜가 뭐 계속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16절에 괴롭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나.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세월이에요. 제가 필그림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필그림. 이게 뭐냐, 순례자란 뜻이에요. 순례자란 뜻인데,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살다가 본래 우리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이 땅에서는 순례자와 같이 사는 자들이에요. 나그네 세월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140 몇 세 죽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누구죠?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이 애굽에 가다가 총리 대신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을 만났을 때 야곱이 당신 나이가 몇이니까 내 나이 참 몇 안 된다고. 내 나그네 세월이. 그때 120살. 그러니까 나그네 세월이란 뭐. 우리는 나그네.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는요, 개나리 못집만 지고 다녀. 그쵸? 그럼 그게 정확하다는 것을 죽으면 알아. 왜? 여러분요, 죽은 사람들이 땅 문서 내놓으라고 해요? 죽은 사람들이 집 문서 내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요, 진짜 그런 얽매이지 말고 진짜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게 주인 되지 말아라. 아멘.
절대 물질이 주인 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환경이 주인 되지 말고, 물질이 주인 되지 말고, 사람이 주인 되지 말고, 누구도 주인 되지 말아라. 오직 나를 구하시고 생명 주신 창조주 예수만이 주인 되도록 해라. 아멘. 그래야 여러분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영혼의 소유권도 예수요. 맞습니까? 근데 주님 날 구하니까, 영혼의 소유권, 왜? 득실을 따질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보이는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 감사하고 천국 갈 거 생각하니까 근데 육체에 대한 계산이 나와. 육체는 계산이 나와. 여러분, 육체 계산하지 않길 바랍니다. 육체는요, 군대 들어가면 군견보다도 가지고 싸. 군인들 몸이. 군견이 1억이면은요, 이 장병이 죽으면은요, 몇만 원 안 나와요. 소모품이요, 소모품. 이 장병은. 군인은 나라의 소모품이요. 그러니까, 영혼은 안 보여. 영혼에는 득실을 따질 게 없어. 그냥 감사하죠. 영혼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 근데 육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득실을 따지려고 한다고요. 득실을 따지려고 한다고요. 시간에 대한 득실, 물질에 대한 득실, 어떤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득실, 이 주님 앞에 따져. 그럼 주님이 너 내 피값 좀 내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놓을 수 있는 뻔도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겨야 될지 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아까 얘기했죠. 진짜 내 이 육체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주님이 우리 육체의 주인이신데 육체의 아픔들 이런 것들 주님이 깨끗하게 정리 안 하실까요? 정리 안 하실까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조차도 오직 소유권이 예수께 있길 바랍니다. 완전히 맡겨보세요. 진짜 온전히 맡겨보세요. 그러면은요, 맡겨보면은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 육체 가운데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가잖아요. 진짜 많이 하고 가잖아요. 특히 무릎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를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육체의 소유권이 오직 예수께 있도록. 그래서 주님 거니까 어디 잘못되면 불편해서 주님이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육체의 소유권을 잠깐만 내가 주장하려고 하니까, 득실을 따지니까, 주님 앞에 득실을 따지니까, 주님이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득실을 따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주님이 소유하셔서 주님 마음껏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주님 마음껏 이렇게 좀 만지실 수 있도록 좀 내어드려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바울 영화 봤잖아요. 막 핍박하고 막 죽이는데 사람들 와가지고 그래서 막 바울을 끄집어내려고 하잖아요. 그제? 칼 들고 와서 막 사람들, 로마인들 막 부인들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지, 그죠? 갚지 마라. 갚으시겠다고 하신 분 누구예요? 내가 갚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멘. 우리도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누가 막 미라고 하면은요, 같이 그냥 팍 대들어가지고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하지 말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여러분, 그게 고민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고민되지 않아요? 개다리 달 보고 얼마나 월월하고 지서 다리 꿈쩍해요?
한여름 떼약볕에 그냥 사람들 얼마나 그냥 햇빛 따갑다고 불평불만해요. 근데 햇빛이 뭐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런 삶을 이제는 좀 살자. 그렇게 만들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핍박해도 뭐 해도 그냥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할 수 있는,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종교의 정치 권력을 딱 주면은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여요. 종교에. 근데 신앙은, 진짜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죽을지언정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인도의 간디가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무슨 주의예요? 네? 비폭력, 무저항주의잖아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겁니다. 핍박하고 막 그냥 욕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이 잘못한 거죠.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내 성격도 그냥 못 있을 것 같은데, 승일 나면 그냥 돌막이라도 집어 던져야 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진짜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이게 안 나간다니까? 올라오는데도 안 나가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신을 잘 알죠, 그죠? 나는 누구라는 거 잘 알죠, 그죠? 근데도 올라오는데 안 나가는 경우 많죠, 그죠? 이게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다. 그래서 순교도 성령 충만하여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그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님 판단하신다.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행위대로 판단할 때 거짓말 시켰느냐, 거짓말 안 시켰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판단하시죠. 여러분요, 어른들이 조그만 애들 판단할 때 지들끼리 막 먹을 가지고 싸우는 거 보고 이 나쁜 놈, 좋은 놈 판단하나? 애들이니까 그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하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인간을 판단하시, 특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할 때, 네가 잘했냐, 못했냐, 쌈박자로 시기질처럼 그거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이 주인 되시니 안 되시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미네 말씀 적는겨? 말씀 적는 거예요? 한마디 했다면 큰일 날 뻔했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는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막 자잘자잘 이런 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시기 질투하면 주님이 그거 보고 판단하실까? 근데 뭐냐, 주의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판단하세요. 세상적인 어떤 것 가지고 어떤 시기 질투하는 것은 주님 관심 없어. 근데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막 이런 일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거, 이런 것은 하여튼 주님이 판단하신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뭐래, 다른 사람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는 거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는 거는요, 자연스럽다니까? 안 섬기면 얻어 터지니까. 그죠? 이게 원리잖아요. 근데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섬기는 거요. 아름다워요. 그럼 뭐로 섬기느냐? 몸 비비들고 섬기는 게 그게 아니에요.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일으켜주고 할렐루야. 이게 섬기는 거예요. 먹을 거 막만 주고 이게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어리고 힘들 때에 그들을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안내해주고 아멘. 그게 섬기는 거예요. 좀 직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개무시하고 그냥 반발이나 찍찍해버리고 하면은요, 이거는요 자격 미달. 이해가 되세요? 나도 반말하는데. 근데 뭐냐, 그냥 그 뭐냐면 내가 좀 직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좀 뭐가 됐다고 해가지고 된 게 아니요. 그렇게 주님 만들려고 하시는 거지. 편히 가오다시 잡고 사람들 그냥 무슨 뭐 그 종부리듯이 하려고 하고 이거는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거 훈련 받으려면 꽤 오래 걸립니다. 그거 다 박살내야 돼요. 아멘. 진짜 섬기는 거 뭐냐? 이끌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그러면서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기도 왜 해요? 기도를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요, 주님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물론 너희 무엇이든 기도하라 했거든요. 근데 거기 얽매여가지고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거, 이건 기도의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요, 주님을 드러내는 게 우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오직 드러내려고.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 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함으로 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함으로 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러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영혼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 영감을 통해서 그렇게 얻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초신자 때, 어린아이 시장 때는요,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정상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부어주길 원하시고요. 근데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됐다면은요, 여러분요, 장가들은 맨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어려움만 얘기하고 그냥 도움만 요청하고 그런다면은 부모님이 근심거리가 되지, 그죠? 그죠? 이제 성숙했으면 부모님한테 가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나 뭐 이런 거 부모님하고 상의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 상의 안 해보지, 그죠? 그렇죠? 우리 가문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느냐. 옛날에는 뭐 아주 그냥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지금 뭐 아주 그냥 핵가족이 돼가지고 그런 건 없지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 내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으며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으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뭐 가기 원하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과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맨날 물어 주여 주시옵소서 미치겠나이다. 맨날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어떠세요? 주여 미치겠나이다. 저 자식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미치겠나이다. 얼마나 쪽팔린 기도예요, 이게. 주님 거기 관심 없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게 다양하죠. 진짜 다양하죠. 그러면서 말씀 마무리 해보자고요. 18절에 여기 보니까 17절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 이 두려움이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갖고 그냥 맨날 그냥 뭐 사시나무 떨듯이 막 그런 그게 두려움으로 지내는 얘기는 하나님을 높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 경외란 말은 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요, 이게 최고의,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언어로서의 최고의 언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이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이게 왜 두려우냐면, 너무 높으시고, 너무 충만한 분이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두려움. 그러니까 존중하고 높이는 자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겁먹고 떨고 이런 두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너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애들은요, 함부로 하잖아, 애들은, 여러분 보세요. 아주 선한 할머니들이 이렇게 큰 군인들이 웍하시고 막 하는데, 예? 야, 이 자식아, 막 이렇게 막 하잖아. 애들 보면 막 까부느냐고. 여러분 안 해봤지, 그죠?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럼 군인이, 까분다고 그냥 한번 발로 밟아놓으면 그냥,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냥 귀엽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 설교 시간에 막 그냥 진지 와도 해 하고 애기니까 어? 그렇잖아요. 근데 장성한 자라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어? 그분의 그 위상에 어? 그래서 구약 때는요, 하나님 얼굴 보고,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 얼굴 보니까 나 죽었다 그러잖아요. 천사 여호와 사자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본 것처럼 착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중, 귀함,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위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그 두려운 하나님, 내가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고 내 삶을 다 포기하고도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는 그 에베소 2장에 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죠, 그죠?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인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도 역사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미신성이고 뭐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스라엘은 그들의 어떤 유전된 그런 행위들, 율법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법적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오늘 이방이었던 우리들에게는 망령된 행실이 뭐냐? 우상숭배했던 그 행실이에요. 미신을 쫓고 우상숭배하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 철저히. 그래서 참 여러분요, 여기 2세대들, 부모님이 예수 믿고 이제 2세대들 니들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아멘. 나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가문에 흘러온 모든 것을 내 몸으로 다 받았어요. 그걸 극복하고 쳐내는데 보통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오직 예수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타협할 수도 없고. 근데 내 삶에는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난 내 몸으로 다 받아친 거예요. 다 받아친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애들이 그거 아느냐 이거예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떤 이제 그 좋은 영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바탕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내 육체적으로 삶과 환경 가운데, 더구나 또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영들이, 이 세상말로 찌랄 따랐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그 몸으로 다 받아쳐낸 세월이 너무나 길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 진짜 치유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온 거지. 이걸 몰랐다면,
지금도 목회하면서 헤맸을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도 목사님들, 나와 같이 개척한 사람들이 헤매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를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아픔, 말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고통들, 이걸 다 말을 못하죠. 혼자만 고민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막 했던 그 세월들, 몰라요. 집사람도 모르지, 그거는. 어떻게 알아? 다른 사람들은 뭐만 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의 행위로 하는 거, 너희 겉으로 보는 거, 그걸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자기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고, 그럴 거예요 해가지고, 그걸 보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자신 있냐, 이거죠. 자신 있냐, 이거죠. 당신들의 판단이 자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시각을 갖고 가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예수 인정, 여러분들 일대인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육신에 많이 부대낌이 많이 와요. 부대낌 안 와요? 응? 주현이도 일대지. 주현이가 시작이지? 시작인가? 아니요? 아, 그래? 살아계셔 지금? 할머니가 먼저 예수 믿으셨고? 감사하네. 아버지는? 아, 그래? 오케이. 그래서 교회 발 들여놓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일대한 사람들 여러분 되게 굉장히 부딪히죠. 그래서 믿음이 좋든 안 좋든 부모님들 교회 가도 그냥 교회 가도 그 발자국이라도 남기고 기도를 한 그런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그래도 은혜가 있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2세대들 감사해요? 예라민 2세대 아니야? 아멘. 아멘이야? 이 지집에서 아멘도 안 해요.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하세요. 부모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 너희들 잘 들어봐. 부모님 때는 마음에 안 들어. 부모님들이 왜 아버지가 저렇게 해? 어머니가 왜 저렇게 해? 근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몸으로 쳐내는 그 세월들이 있었다고. 그런 자녀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본인들도 내가 왜 그런지 잘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든지 알아보네. 잘 몰라. 그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인은 이만큼 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속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 것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 우리의 정체성 중에 가장 귀중한 정체성이 뭐냐? 예수의 피다 이거예요. 아멘. 그 예수의 피로 은혜의 통로가 열려졌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길이 열려졌고,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수의 피 뿌림의 길을 통해서, 예수께서 피를 뿌려서 길을 만들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든 임할 그 통로가 이루어졌다, 만들어졌다. 이 통로는 막지 말아라, 절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자 이거야. 난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진짜 믿음이 충만하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사랑과 삶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 되심이 나타내는 그런 막 증거들이, 물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길 원해요. 아멘. 그렇게 해도 그냥 철저히 훈련받고 가라. 나를 죽이고 가라. 아멘. 내가 죽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살면 주님이 주인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절 집회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요. 이 명절 집회가, 가자니 가족들 때문에 못 가겠고, 안 가자니 고민되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명절 집회가 진짜 기회요, 기회. 여러분들에게는 다 기회가 될 줄 압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소유해서 여러분요, 그냥 막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이 경험이 없나요? 진짜. 종갓집의 종손인데, 그냥 목회하기 이전에도 그랬고,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고민이 많죠. 아주 명절 때면, 그때는 신학교 때, 전도사 때잖아요. 제사 음식 사오라는 거예요. 노인네들이니까 이게 신부를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주님 앞에 좀 죄송하기도 하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그렇다고 막 교회에서 내가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이 명절 집회 해가지고 딱 묶어놓고서 그냥 하면 그거 좋을 텐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진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사 땅 때 뒤집어 엎으려고 작정했는데 내가 마음만 먹었어도 주님이 일하시더라. 그래서 결단도요, 진심에 결단해야 돼요. 진심으로. 진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결단하면 주님 일하시다니까. 그런 시기에 하면 그런 꼴 안 보게 하시고 딱 정리하시더라고요. 쌈박질하는 꼴 안 보고, 그냥 이 상차는 거 싹 뒤집어 보면 어떡하겠어, 꼴이. 전 진짜 뒤집으라고 작정했거든요. 아직 일을 안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친척들하고 아직 연을 다 끊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작은 집이 또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잘해주셨어요. 산골에서 들녘으로 유학 가가지고 작은 집에서 생활했거든요. 작은 부모님들이 보살펴주고 그렇게 해주다면 고맙죠. 고마운 분들이죠. 근데 그들 앞에서 상을 엎으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래 이를 악물고 딱 작정하고 결단했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꼭 믿는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요, 여러분요, 이 신앙에서 특히 이제 가족적인 부분에서요, 여자들이 약하잖아요. 그런 남편들이 딱 방패막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딸들이 6이요, 신우들이 6이라고. 그럼 내가 뭐 하면은 이 집사람한테 막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랬어요. 야, 내 마누라니까 니들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누나들한테 그랬거든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이건 여자들은요, 이런 가정이나 이런 그 시댁이나 이런 것은요, 남자가 보호해줘야 돼. 남자가 딱 방패막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하려고 아멘도 안 하네. 아멘. 남자들만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남자들이 어때요? 아주 가다 보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아내 뒤에서 막 당신 나가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영화에 봤잖아.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남편이 나가야 될 거 아니오. 자는 아내 깨워가지고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나 당신 한번 나가보라고. 너 가서 죽어 그런 그거잖아. 여러분이 진짜요 역할 잘하자고요. 아멘입니까? 역할 잘하자고요. 그래야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감을 받았다. 예. 주님이 우리의 방패잖아요. 그죠? 아멘. 주님이 우리의 방패시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역할을,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또 신앙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신우들이 내 얘기를 가지고 또 집사람한테 꽁치랑 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별로 관심도 없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치고 나갈 때에 근데 보세요. 가정에서 여자가 극복하고 치고 나가려면 몇십 배 더 힘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자가 그걸 극복하고 치고 나가려면 몇십 배 더 힘이 들어요. 엄밀하면 내 집 아니잖아. 시집 온 것 뿐이잖아. 근데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여자가 다 이 짊어지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남편이 딱 바람막이 딱 해주면은요, 여자가 쉬워요. 최소한 이런 것들 해줘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 그 남자는 남자로서 해야 될 그 정체성에 관한 일들, 또 여자는 여자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일들이 반드시 잡고 가라. 할렐루야. 반드시 잡고 가라. 그래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이 그걸 또 봅니다. 자녀들이 그걸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런 거예요. 아까 회개 내용 중에 뭐예요? 입술로만 했던 거 회개하라고. 입술로만 했던 거. 입술로만 했던 거. 자기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상대방에게 역할만을 강조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입술로만 했던 거 이 시간 회개하고요. 또 아까 그랬죠. 주님이 나를 쓰시네. 내가 자꾸만 올라왔던 거. 쓰시는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쓰시는 쓰임받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런 부분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손보다는 쓰임받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뭔가 내가 되게 잘해서 뭔가 내가 대단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대단해서 영혼들을 막 이렇게 케어하고 이끄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것을 회개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시간 그리고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찔린 부분이 있다면 찔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무슨 반응이요? 네? 오늘 새벽에 얘기했는데 네? 찔렸을 때 왁 하고 올라가지고 씩씩거리는 그런 반응이 오기도 하고 두 번째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찔렸을 때 꽉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반응.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반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회개할 내용들 회개하고요. 또 말씀 들으면서 찔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시간